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쭉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부분은 3절부터 5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2장부터는 생활 실천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1장까지는 교리면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쓰여진 게 바로 12장부터예요. 그래서 생활면, 실천면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12장부터 이어지는 그 실천면의 핵심 주제 1절, 2절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고요. 3절부터는 바로 그 강론,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입을 또 여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활하라라고 입을 여는데, 3절에 어떻게 입을 여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로마 교회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다 그 집단으로 수신자를 삼지만, 여기서는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는 표현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이 각 개인에게 권고한다라는 내용이 강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노니, 그 다음이 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성도들을, 교회를 우매화시키는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쉬워요. 왜냐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교인들을 바보를 만드는 건가? 뭐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느끼기 쉬운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요 부분도 참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특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이 이 믿음의 분량, 오늘은 지금 특별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은사의 분량,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김 집사는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박 장로님은 조금 받은 것 같고, 이런 게 비교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외향적으로.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공평하게 주셔야지 왜 분량이 있냔 말이야. 이 분량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량이 있어요. 안성빈 목사가 평생 이렇게
남의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되는 거야. 안성비는 이게 분량인 거예요. 다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4절이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한 몸, 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 고린도전서라든가 에베소서 이런 데 많이 쓰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지체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한 몸이다 이런 것을 많이 썼죠. 오늘도 이 지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우리가 밑에 보면 알겠지만 6절부터는 쭉 보면 알겠지만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은사의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은사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은사가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혼란케 하는 강력한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건 아닌데, 여러분, 은사는 그 헬라어로는 카리스마타라고 해요. 카리스마타. 그런데 카리스마타가 은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원어적인 표현 은사는 은혜에서 나왔다. 말이 원어로 보면 은사는 은혜에서 나왔다라는 것만 이해해도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은혜예요. 은혜라고. 한번 볼게요. 자,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나왔냐면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에 이제 발현되기 시작했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은사가 다 달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서서 진행을 해야 속이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밥도 맛있게 하고 음식도 맛있게 해서 남을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러운 꼴을 못 봐서 다니면서 정리하고 치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다니면서 어지른 사람도 있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우리 70억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한 배에서 한시에 나온 쌍둥이들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롱이 다롱이라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다른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알아주는 은사를 내가 갖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조용히 그냥 교회 청소하면서 예배 전에 그 장의자 정돈하고 정리하고 주보 깔고 이런 일 하는 것보다는 성가대 가서 뭐 솔리스트를 한다든가 뭐 어디 교사 가서 뭐 누구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거야.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볼까요? 보니까 은사가 다 나와 있는데 6절을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나왔네. 뭐대로 받았다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사는 은혜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말 뜻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은 뭐 앞일을 다음 주 조심해, 물 조심해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말씀을 해석하고 뭐 이런 뜻인 거네요. 그 다음에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대로, 위로한 자면 위로한 대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쫙 은사의 종류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이 은사를 통해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계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열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천국을 가기 전까지는 이 더러운 죄성을 안고 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나요. 분열이. 은사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계 있어서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서 얘는 구원을 주지 않고는 내가 참을 수 없다 라면서 흡족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은사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냥 주신 건데,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 보이고 남들에게 막 뭔가 이렇게 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을 막 우러러 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은사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은사 사모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은사를 사모하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한국 교회만 있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한국 교회만 있는 고쳐야 할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직분자의 문제예요. 뭐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서리 집사 주죠. 서리 집사 주다가 또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서리를 떼고 뭐가 됩니까? 안수 집사가 되죠. 안수 집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나이가 차면 또 장로가 되고, 제가 남자 성도만 좀 예를 들었습니다. 뭐 여자 성도도 마찬가지죠. 집사님 하시다가 이제 권사님 되고 막 이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이렇게 프로세스, 이 과정처럼 느껴져. 무슨 단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마치 승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제 또래도 그렇고 저보다 조금 어린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지체들도 그렇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장로 받았다고 좀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정말 많아요, 한국 교회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서리 집사, 장로, 이게 무슨 뭐 계급장을 하나씩 다는 것처럼 올라가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올라가는 과정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장로님 그 서리 집사가 장로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존경을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상사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이 교회 직분 체계를 설명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장로교회의 원천이라고 하는 모국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집사는요, 평생 집사야. 장로도 평생 장로예요. 집사했다가 승진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알 수 있죠?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위계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는 뭐 정확한 예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나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뭐 청소를 하고 정리하는 사찰 집사나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설교할 뿐이지, 또 그 사찰 집사님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 직분이 교회를 항상 정돈하고 깨끗이 하고 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맡았을 뿐이에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은사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20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은사, 직분에 목을 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어떻게 이런 서열화, 계급화가 만연했냐 생각해 볼 때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 문헌을 보니까 한 2세기경부터 교회에 그렇게 계급화가 서열화가 생겼다고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로마 교황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목은 까먹었는데 우리나라 그 추기경인데 로마 교황청의 그 장관으로 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온 이야기, 교황도 인터뷰도 하고, 우리나라 최초라나 교황청의 구석구석에 이제 촬영한 장면을 봤어요. 저도 교황청을 보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관광을 가봤자 성 베드로 광장, 그 다음 성 베드로 성당 이 정도밖에 구경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기 사제들의 숙소라든가 또 교황의 집무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전사님한테 얘기했지만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과 이제 추기경이 다 추기경 임명식을 하면서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그 식을 거행하는데, 그 천장에 유럽 성당에 가면요 천장에 뭐 엄청난 벽화가 있어요. 저도 몇 군데 봤지만 진짜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마저 드냐면, 제가 이 개신교 목사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자마자 뭐냐면 뭔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려오실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이 개신교 목사 나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냥 우리 로이사랑 나님이 여기 사무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왠지 10번 오실 거 한 번밖에 안 오실 것 같고, 그런 진짜 엄청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면 10번이면 10번 하나님이 바로 내려오실 것 같아. 성비다! 이러면서 내려오실 것 같단 말이야. 교회가 권위가 생기면서, 힘이 생기면서, 돈이 생기면서 그 안에 계급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도 중에서는 사실은 뭐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제1대 교황으로 높여지는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뭐 2대, 3대 교황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 교황을 설명할 때 우리 그 추기경, 그 한국인 추기경이 뭐 교황님이 뭐 어떻게 하셔서 정말 무슨 뭐 회장님 모시듯이 회장님을 예우하듯이 그렇게 막 하더라고. 회장님 또는 뭐 대통령, 각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막 극존칭을 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교황을 교회의 제일 머리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도 얼마나 많은 체계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습니까? 그게 2세기경부터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뿌리쳐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물론 그것뿐만 아니지만 일어났고, 개신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개신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개신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서 이제 서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뭐 봉건주의적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쳤고, 한국 전쟁 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얼마 전까지 군인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계급화가 교회 안에 아주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계급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뭐 믿는 성도들이 직분은 다 같습니다, 이런 말을 어색하게 여기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몰라요. 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정말 대기업 회장님처럼 다닙니다. 수행 목사님 두세 명 붙어가지고, 그분은 문도 안 열죠. 앞에 뛰어나가서 부목사님 문 열어주시고, 가방도 들어주시고, 차문도 열어주시고, 운전도 해주시고, 정말 누가 보면 대기업 회장님인 줄 알 거야 아마. 그런 일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그러니 은사에는 귀천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으며 직분도 마찬가지다라는 이 말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먹히겠냔 말이에요. 지금 따져보니까 저도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못지않은데, 저도 갈 때 우리 선생님이 문 열어주시고, 문 닫아주시고, 물 갖다 주시고, 물 먹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 큰 교회 목사님 못지않은 저도 대우를 받고 있네요. 그런 목사님들이 아무리 떠들어댄들, 아마 그런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지체가 하나인 것처럼. 천하고 귀한 것이 없다. 눈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잖아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게 눈이 소중하다고 우리 온몸이 눈으로만 박혀 있다면, 우리가 흔히 드는 비유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분 설교할 때. 몸이 눈으로만 붙어 있다면 어떻게 걸어 다니며 어떻게 집어서 먹겠어요. 그렇죠? 우리 은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는 정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도 아니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만든 교회도 아니며 한 번도 방문해 보지도 못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데도 이 안에 벌써 이렇게 은사의 문제, 우리는 지체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은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교회 안에 서열화가 일어나고 은사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계급화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 14절부터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뒤에는 읽어보시면 알겠겠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 이런 말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모든 말들,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베풀며 살라, 이렇게 하라면서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로마서의 전체 주제,
네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서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그의 논리에 의하면. 하지만 저와 여러분,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면 은사의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교회 계급화의 문제가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자랑하고 직분으로 계급화하고 이런 사람들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정리할 때는. 첫 번째, 자신이 받은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 그냥 택하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았을 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의 자랑, 은사의 문제, 계급화, 서열화,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강적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그 적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이러고 그냥 6명, 7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사라서 그렇지, 제가 저가 명성교회 목사 되고 사랑의 교회 목사 돼봐요. 이러고 있겠어요? 저도 그냥 더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지. 다 똑같아. 목사 아니라 목사 헤랩이라도 이 죄성을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탄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레파토리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레파토리로 쓰러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또 생각합시다. 받을 자격 없는데 받았잖아요.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머리도 못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직분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은사 때문에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걸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